예, 오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길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한 의미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말씀이라서 이거 뭐 중간에서 어떻게 자르거나 그럴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을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서 서서 이르되, 이 마르스 언덕은 그 그리스인들의 그 재판정이 있었어요. 아레오바고라고 그 그리스인들의 재판정이 있는 그 법정이 있는 데죠. 그 언덕 한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서서 이제 설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에는 다신교예요. 다신교. 우리가 우리 이웃 나라 일본도 신만 6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듯이 그리스에도 여러 그 신들이 있었습니다. 제우스를 비롯해서 무슨 여러분들이 귀에 익은 비너스라든지 여러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신적이었었죠. 그래서 23절에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to the unknown God이라고 신의 이름을 이제 다 열고 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또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열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원래 이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성전, 아무리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고 아무리 크고 위대하게 만들어도 그러한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인가 열심히 바치면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봐라, 복 받는다. 집을 팔아서 바쳐봐라, 대출 받아서 바쳐라,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바쳤더니 복을 많이 주셨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지한 소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은 무슨 물질 이런 거 가져와라, 뭘 바쳐라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고로 좋은 보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고, 만약에 사람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사람과 개미의 관계로 한번 놓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개미가 사람인데, 개미들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창고에다 쌓아놓은 그 모든 귀한 금은 보화를 맛있는 밥풀떼기 이런 걸 다 갖다가 우리 하나님인 사람한테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럼 개미들이 평생을 갖다가 쌓아놓은 금은 보화와 밥풀떼기와 무슨 곤충 뒷다리를 우리에게 바치면은
야, 너 이렇게 귀한 걸 갖고 왔구나. 참 기특하다 그러고 사람이 그거 받습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사람이 아무리 귀하고 귀한 보화를 갖다 하나님에게 바쳐도 하나님에게는 그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꼭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걸 바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금과 은과 돈을 갖다 바치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경배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요 오직 일방적으로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보면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왜 헌금 내고 그런 거 할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하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죠. 그리고 26절에 또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우리의 조상은 하나라는 거예요. We are the one,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한 조상, 아담에게서 다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한 피에서 만드셨다. 그래서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그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어떤 나라가 생기고 그것이 멸망하고 그 나라의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게 사람들이 뭐 위대해서 그렇게 넓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정하신 그 거주의 경계 안에서 그들이 살고 죽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도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그들이 주를 더듬어서 찾다가 발견하면,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밖에 안 돼 있죠.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그냥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명맥을 이어오다가 정말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제 이 나라의 한 4분의 1이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먼데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음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부르고 절규하면서 도와달라고 외치죠.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면서 그것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입술에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설교하고 있어요. 너희 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그리스의 시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이다라고 시를 지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28절에 29절에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상상하면서 돌에다가 어떤 형상을 새기기 시작했어요. 사자를 새겨놓고, 아니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니면 어떤 날짐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또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인 줄 알고 경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간에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그 신격, 그 하나님됨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새기거나 부어서 만들어서 거기에다 경배할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왔죠. 돌덩어리 새겨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하루 종일 절하고 3,000번 절하고 거기다 소원을 빌고 그랬어요. 30절에 보니까 그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한 때는 눈을 감아 주셨다.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다. 장독대에 올라가서 비나이다 하고 하늘에 향해서 빌 때도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큰 나무에다가 색색 띠를 걸어놓고 거기다 대고 빌어도 바위에다 빌어도 눈 감아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제는이 언제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을 너희에게 선포하는 지금 이 시간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 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주님의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The day of the Lord. 그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다시 오실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요. 무엇을 주시느냐? 의의 관을 주실 것이다. 또 내게뿐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라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 한 날을 정해 주셨어요. 반드시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그 날에 오신다.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 죽은 자들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대충의 그 개요를 쭉 훑어봤습니다. 요즘 들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이렇게 느낍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 이게 나이 먹었다는 증거겠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 빠르다, 이거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시간이 너무 빠르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왜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빨리 가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갈까? 이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제가 이 설교 본문을 다 준비해 놓고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난 믿음이 별로 없구나. 시간이 빠르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사는 게 어떻습니까? 사는 게 녹록한가요? 뜻대로 됩니까? 잘 안 되죠. 예, 자녀 문제, 부모님 걱정. 이제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면은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생깁니다. 또 같이 살고 있는 이 배우자 문제, 또 건강 문제, 돈 걱정, 사업 걱정, 거기에다가요 교회 걱정까지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형제자매님들이 항상 걱정하고 기도해 주시지만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은 저기 명성교회라는 큰 교회 때문에 무슨 세습 찬성파 반대파 이래가지고 교회가 또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걸 봅니다. 인생은 끝없이 문제와 걱정의 연속입니다. 난 아무 걱정 없어. 돈이 좀 없어서 그렇지. 예. 난 다 괜찮은데 애들이 속썩여서. 여러분, 애들이 속썩이는 것도요, 나가서 불량배들하고 돌아다니고 어렸을 때 그런 속썩이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결혼들을 안 해요. 나이가 먹어도. 이 부모님을 또 속썩이게 하는 거죠. 걱정하게 하고. 또 난 왜 이 사업이 꼬이냐 하는 사업마다 대박이 안 난다. 오늘 아침에 대박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좀 해봤지만 사람들은 대박을 바라는데 대박이 잘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가정은 행복했는데 남편이 밖에서 딴짓을 한다, 아내가 딴짓을 한다, 이혼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화목이 깨졌다 등등 모든 사람은 각자의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시편 90편 10편에 10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슬픔과 수고뿐이다.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그 횟수의 생명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 위력이, 그 생명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인생을 달려왔고 선하게 달려왔던, 악하게 달려왔던, 바쁘게 달려왔던, 게으르게 달려왔던, 무의미하게 달려왔던, 가치 있게 달려왔던, 지금까지 달려왔고 지금도 어디론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게 대중가 가요에도 나와 있어요. 예? 최희준의 노래에도 인생은 벌거숭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그 끝은 어디일까요? 인생의 끝은 뭡니까? 인생 다 살면 맨 끝에 죽음입니까? 죽음 맞죠? 다 살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걸까요? 죽으면 다 끝납니까? 나는 누구이며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죽고 어디로 가는 걸까? 정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게 철학자들만 생각하는 겁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얘기하던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읽었지만 17장 18절에도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이렇게 18절에도 나오죠. 여러분, 인생은 무엇이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왜 죽느냐?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것이 이 사람들이,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생각해 왔는데, 이 철학이라는 것이 원래 땅에서 나온 것, 즉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 현상과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말들을 해요. 철학에서는. 그래서 철학에는 절대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철학은 뭐냐, 뭘 얘기하느냐? 그때그때 달라요. 그게 뭐냐면 상대적 진리예요. 그때마다 어떤 시대마다 어떤 진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상대적 진리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 그래서 철학은 상대적 진리를 얘기하고 있고 절대적 진리를 거의 부정합니다. 그래서 헛된 논쟁에 불과합니다. 철학으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인생은 무엇이냐, 이거 논해봐야 답이 없다는 거예요. 철학은 주로 누가 뭐라 하더라, 이게 주된 가르침이에요. 칸트가 데카르트가 뭐라 그러고 라깡이 뭐라 그러더라, 들레즈가 뭐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자기의 생각보다 니체가 뭐라고 얘기하더라, 칸트가 뭐라고 그랬다, 다 카더라가 주된 가르침입니다. 그걸 많이 하면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죠. 철학자들이 그냥 입에서 잘잘잘잘 나오죠. 근데 그게 다 상대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저도 철학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좀 해봤지만 철학은 일단 기독교 진리를 배제하고 토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철학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것은 금기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철학은 진리 앞에서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철학하는 사람들 앞에서 성경 얘기를 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아유, 또 하나 또 들어왔구나, 예수쟁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 성경 얘기하는 걸 금기시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해야 되죠. 왜냐? 성경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밝히 가르쳐주고 있는 반면에 철학은 마치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며 제각기 자기의 상상을 말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나 성경 앞에서는 철학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에게서 나온 사람의 생각들은 사람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논쟁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결론이 없고. 세상의 어떤 뛰어난 종교나 철학으로도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그 끝은 무엇인지 답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들이 만든 철학이나 세상 종교들과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종교들과 나열해서 비교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왜냐? 그것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요 땅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사람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어떤 모습과 어떤 모양으로 창조하셨고 어떤 지위를 갖고 있었으며 어떻게 타락하고 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음의 형벌에 처해졌는가를,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사람의 원래의 상태와 지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주셨는가,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인간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살고 있으며 왜 죽으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모든 해답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질문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뿐만 아니라 산과 바다와 강들과 모든 동식물들과 날짐승들의 그 창조 세계가 왜 썩음에 속박해서 신음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썩음의 종노릇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하늘과 땅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언제까지 존재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시작과 과정과 끝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이건 뭐냐 하면은 내가 처음 창조의 시작과 끝까지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역사를 주관한다. 그런 말씀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영어 스펠링으로 얘기하면 시작인 A에서부터 끝인 Z까지 내가 다 이것을 만들었고 내가 통치하고 이 끝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마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성경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창조 기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도 한치의 오차도 없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려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과학으로 증명하려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성경으로 돌아오죠. 과학이라는 이름은 인간은 무에서 생겨나서 점점 진화해서 오늘날의 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해요. 과학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어떤 부글부글 끓는 그 물, 스프 같은 데서 어떤 습도와 온도와 기후가 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무에서 유가 생겼다는 거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뭐 아메바 같은 어떤 게 생겼는데 이게 점점 그 세포 번식을 하고 자라나서 뭔가 생겼다는 거죠. 이게 정말 이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기 전엔 절대로 믿기 불가능한 허구인데도 이 과학으로 포장되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과학으로 포장된 거짓말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내게 맡겨진 진리, 그 truth, 그것들을 지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학이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믿어버리죠. 다 숫자적으로 틀림없는가 보다. 대표적인 거짓말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된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확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지 못하면 학교 들어가서 전부 그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사람입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러죠. 갈대같이 연약한 사람이 위대한 것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 이성, 논리적인 사고와 양심, 그것을 바탕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계속 선택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갈림길에서 계속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번식만 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생각을 한다. 이게 다른 것이죠.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짐승에게 마음이란 표현을 쓰지 않아요. 짐승은 그냥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도 그냥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생각 없이 육신만 쫓아가면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그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을 개념이 없다. 문외하라고 그러죠. 뇌를 안 쓰고 문외하라고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생각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생각은 이 사람이 짐승하고 다르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생각, 마음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하나님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에게 주신 거죠. 처음에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죽을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아담을 딱 창조하셨을 때에 죽음이 뭔가 몰랐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창조되었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능을 주셨어요. 그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에 보면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지배하라. 채우라, 정복하라, 지배하라. 그러니까 아담은 정복자,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왕이었어요. 정복자였었죠.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때는 명령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법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헌법 1조 1항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지키기 쉬울까요? 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법을 어겼어요. 예.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에서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법이.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딱 한 개밖에 없는 법을 어기고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이번만은 특별히 용서해 주마. 다음부터 너 잘해라. 응?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먼저일까요? 공의가 먼저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공의가 먼저일까요? 공의를 버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공의 위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고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냥 한번 용서해 줄게, 그런 법이 없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에요. 반드시 피를 흘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자가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린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피 흘린다는 표현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야 되죠.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금 죄를 범했잖아요. 선악을 따먹었어요.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세상에 있는 산과 바다, 들과
물이나 짐승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처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사람 대신에 자신의 아들을 대신 피 흘려 그 죄에 대한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될 거를 나 대신 누군가가 피 흘려 죽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시편 144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중히 여기시나이까?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죠? 사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람은 먼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지. 저 방구석에 1년 내내 쌓여있는 그 먼지 가루 중에 하나만도 못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우리의 생명이 뭐냐? 사람의 생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우리의 생명은 그냥 아침 안개 같다는 거예요. 해가 뜨면은 안개는 그냥 사라져버리죠. 그런 존재라는 거죠. 겨울이니까 이제 찐빵집, 만두집 앞에 이제 지나갈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찐빵집에서 찐빵 그 큰 가마솥을 열면 수증기가 확 올라오죠. 우리의 인생이 그거라는 거예요. 뚜껑 닫으면 사라져버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담과 이브 대신에 피 흘려 죽임당한 짐승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에 어떤 짐승이 죽었어요. 그 짐승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범죄한 아담과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이 가죽은 어떤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가죽이죠. 그 짐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짐승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창세 때에 이미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창세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채,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육신이 구원받았습니까? 어린 양이 죽었어요. 어떤 짐승이 죽었어요.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담과 이브의 육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만약에 육신이 구원받았다면 아담과 이브는 죽지 않았겠죠. 육신은 이미 심판받았어요.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불변입니다. 무엇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들의 혼, 그들의 속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결말 뭐냐? 우리의 육신이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라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다. The salvation of your souls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이다. 우리 속사람 구원받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게서 다시 태어납니다. 육신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영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영은 분명히 있어요. 영은 있어요. 사람이. 그러나 영이 있긴 있어도 하나님과는 전혀 소통되지 않는 그런 영. 그 영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 spiritually dead,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기 시작하고 비로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서 아기로 태어날 때에, 응애하고 태어날 때에 어떤 상태로 태어났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것은 그럼 뭡니까? 죄가 무엇인지 아는 성인의 상태에서 회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아이는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죄가 무엇인지 아는 상태가 되어야 회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뭡니까?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하루 종일 울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몇 날 며칠 울고 죄를 고백해도 그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는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잘못 생각해서 막 울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 이게 난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마음이, 속사람이 완전히 변한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로 걸으라.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지옥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모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the power of darkness, 어둠의 권능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The kingdom of his dear son.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는 옮겨졌다는 얘기죠. 구원받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그저 천국 간다 정도로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천국 좋은데 하나님 계신 곳,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의 육신인 겉사람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도 병들고 사고 나거나 늙어서 죽습니다. 장수하면 100세, 120세 정도 살죠. 그러나 속사람인 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구원받든지 구원받지 않든지 속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런데 죽은 후에 혼은 어느 장소에 가서 살게 되는데 어느 특별한 장소에 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혼이 영원히 죽지 않고 어느 장소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혼은 하나님 계신 낙원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지옥에 영원히 타오르는 유황불 속에서 살게 된다. 그 지옥의 영원히 유황불 속에서 타오르는 그 지옥은 죽으려 해도 죽지 않는 곳이다. 벌레조차 죽지 않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4절, 이 9장 44절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9장 46절, 9장 48절에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죽으면, 이 성경에서 한 번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 세상 천하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예수님이 반복하셨어요.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들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9장 44절, 46절,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 죽으면 혼이 영원토록 이 유황불 속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 처음에는 이 제목을 존재 이유라고 제가 정했었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27절에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혹시라도 우리가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고 여태까지 살려뒀다는 거죠. 그분께서는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좋은 아파트 사고 노후 대책 잘 하려고 여태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러려고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살아온 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이 지혜롭고 건강관리 잘해서 똑똑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어찌하든지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고 여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워버렸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2장 4절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고 있을 뿐이로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면서도 계속 거부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관대하게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계속 뒤로 물러나면은 진노를 쌓아 올리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살아있어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